여러분, 신약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27권이죠. 예. 구약 39권, 신약 27권, 39, 27.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데 그 신약 성경 27권 중에 바울의 편지, 서신서는 몇 권일까요? 바울 서신은 몇 권일까요? 오늘 골든벨에 안 나오나요? 바울 서신서는 13권입니다. 예. 신약 성경 27권 중에 바울이 쓴 편지가 13권이니까 압도적인 분량이지요. 이 많은 편지들이 교회에게 또는 개인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들입니다. 바울의 편지에는 일정한 특징이 있습니다. 패턴이 있다는 거죠. 제일 먼저 자기소개를 포함한 인사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대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믿음의 형제들에게, 친구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향한 바울 자신의 친밀감, 사랑과 관심,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예, 그게 하나의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도 바울의 편지니까 일정한 패턴이 있을 텐데,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처음에는 다른 서신과 비슷하게 시작하죠.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자기 자신을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면서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이게 다른 편지들 같으면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에베소서 같은 편지라면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감사가 나올 위치인데,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노라, 그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쯤 어울리는 위치에서 바울은 굉장히 격앙된 목소리로, 아주 격노하는 목소리로 이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예.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을 향한 바울의 책망이 1장에 벌써 그냥 인사말도 책 끝나기 전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자, 6절 한번 다시 보시죠. 오늘 본문의 첫 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누가요?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보면 저주라는 말, 이 헬라어 원문으로는 아나테마라는 말인데 영어로 하면 condemn 또는 curse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사용해서 이게 초장부터 이 편지의 분위기를 아주 심각하게 무겁게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눈치채셨죠? 바울은 지금 어때요? 화가 나 있어요. 예, 바울은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우리 나라 뉴스에 많이 나오던 격노하셨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죠? 바울이 격노했어요. 바울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려면 갈라디아서의 유명한 성구 하나씩 이해하시면 안 되고,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왜 화가 나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그 배경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바울이 화가 난 이유는요, 한마디로 다른 복음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다른 복음. 예.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요. 이 헬라어 원문에는 헤테론 유앙겔리온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헤테로 그러면 호모의 반대말이잖아요. 호모는 같은 거고 하나인 거고, 싱귤라 하나인 거고, 헤테로 그러면 두 개인 거고 또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another gospel 또는 different gospel. 복음은 복음인데 무언가 다른 복음. 너희에게 전한 진짜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진짜 복음이 아니라 뭔가 어딘가 다른 가짜 복음이라는 거죠. 자,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그들을 은혜로 부르신 주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른 복음을 듣고 다른 복음을 따름으로써 그들이 주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죠. 바울은 이걸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희가.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누구라도,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아무리 권위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더라도 그들은 뭘 받을 거라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바울이 정말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요? 2번이나 8절과 9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 등록하시겠어요? 예. 아니, 목사님이 교회에서 편지를 보냈는데,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써 있으면 여러분 그날로 아마 이게 집안에서 가족회의 여셔서, 야, 성동교회를 계속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마 그러실걸요. 예. 만약에 누군가 그런 얘기를 여러분 앞에서 한다면, 아이, 저 사람 좀 교양 없는 사람 아니야?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특별히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 요즘 사회생활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뭔가 세련되지 못하고 뭔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어울리지 못하는 이 꼴통 취급받기 딱 좋은 그런 말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울처럼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것이 이게 괜찮습니까?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여러분? 자, 바울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 건지 우리는 잘 판단이 안 서니까 좀 유명한 사람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장 목사가 판단하면 여러분 잘 안 따르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마틴 루터는요, 왜 안 되는가 그렇게 말했어요. 왜 안 되는가? 항상은 아니지만 모든 일에 대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항상 저주를 입에 달고 살면 안 되지만, 그러나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저주를 말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울은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내게 대해서 거짓말하면 화가 많이 나잖아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된 어떤 단체, 집단,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왜곡된 말을, 왜곡된 사실을 전하면 참지 못하고 분노를 폭발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는요,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는데 그 명예훼손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어요. 꼭 거짓말만 해야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좀 배가 안 날씬하잖아요. 제가 좀 배가 안 날씬한데 누군가 저를 보고, 아, 저 사람 배가 뚱뚱해, 저 사람 배불뚝이야 라고 말하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잘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네. 근데 사실을 말하면 법에 걸려, 사실을 말했으니까 법에 안 걸릴까요?
아니에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어서 사실을 말하고도 여러분 법에 걸릴 수도 있어요. 하여튼 명예훼손이라는 게 그렇게 현대인들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법정 소송을 할 때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또 종교인들, 또는 교회 안에서 뭐 어떤 시비가 붙을 때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뭐냐? 명예훼손이에요. 명예훼손. 다들 대단한 명예를 가지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들은 자신이나 자기가 속한 집단에 대해서 그 이미지를 왜곡하고 손상시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분노한다는 거죠. 그렇죠? 참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은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 대한 작은 왜곡에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싸우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 나이스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서 뒤틀리고 잘못된 것을 전할 때 우리는 그건 그냥 저 사람의 믿음이니까 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과 그분의 복음에 대한 왜곡의 문제에 대해서 결코 참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매우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타종교인들과 편가르고 싸우라는 선동이 아니에요. 종교전쟁 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타종교인들은 우리가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죠. 아멘?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들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그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보여주신 계시의 내용과 그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짓으로 가르치고 거기에다가 인간적인 무엇을 덧붙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인간적인 무언가를 덧붙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진리로 분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믿는 내용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우리의 삶의 방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면, 하나님의 이미지가 왜곡되어 있으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왜곡된 이 생각을 가지고 살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인생이 병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바로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바로 이해하는 길이고,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악한 행위가 뭐냐? 그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된 생각을 갖게 만들고 거짓된 이미지를 가지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나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자신의 그 원래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나 또는 그보다 못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려주고 강요하는 것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성경을 안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일을, 그것도 자기 자신들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일들이 간혹 교회 안에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이, 목회자들이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 말씀 앞에서 비추어서 자신들이 전하는 말씀을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힘 있는 사람들이죠. 주로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그것이 누구이든,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라고 할지라도 용납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하는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화가 잔뜩 나 있는 무서운 폭군으로 그려 보여줍니다. 어떤 분들 애들한테 그러죠. 너 그러면 하나님한테 혼나. 큰일 나. 마치 하나님을 어떤 불법 침입자들을 잡아서 불구덩이에 집어넣으려고 기를 쓰고 막 그냥 칼 들고 칼 빼들고 하늘을 헤집고 다니는 화가 난 폭군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려 보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주 그냥 무능하고 무관심하고 그저 가만히 저 천상의 흔들 의자에 앉아서 하고 긴 수염이나 쓰다듬으면서 우리의 삶에는 별 관심 없는 그런 허연 수염난 노인처럼 그렇게 묘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 신경 쓸 거 없어. 별 관심 없으셔. 또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무슨 큰 대기업의 무슨 CEO처럼, 무슨 기업의 경영자처럼 인생에 대해서 효율성, 생산성 막 이런 거 따지면서 너 뭐 똑바로 못 살면 뭐 어떻게 돼? 라는 식의, 마치 하나님을 무슨 뭐 우리 인생을 쥐어짜는 경영자인 것처럼 그렇게 그려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악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마치 화가 난 폭군으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화가 잔뜩 나가지고 집에 오면 큰 소리만 치는 폭군 같은 아버지가 계셨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니시겠지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 옆에 가가지고 가까이 다가가서 인사하고 아버지하고 대화 나누고 친밀하게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그런 아버지라면 얼른 아버지 들어오시는 소리가 나면 내 방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절대 방문 밖으로 안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분과의 교제의 모습이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반대로 여러분이 무관심하고 무능력한 그저 천상에 자리 잡은 저 멀리 계신 어떤 노인네로 이해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에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관심 없는 이 세상 그저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경솔하고 멋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겠죠. 또 하나님을 요즘 어떤 사람들처럼 무슨 뭐 거대한 기계를 움직이는 큰 회사를 운영하는 생산성과 효율성만 따지는 경영자로 그렇게 믿고 생각한다면
마치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기계 부속품처럼 여기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신다고 느껴질 거예요. 내가 그분으로부터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분노하고 화가 나고, 그렇죠? 나는 뭐냐고, 내 인생은 뭐냐고, 나를 왜 이렇게 취급하느냐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멀어지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초라하고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도 한때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거짓말을 믿고 그 거짓말에 붙들려서 거기에 열심을 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요, 분노하고 정죄하는 율법과 심판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민족과 그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그 율법을 따르지 않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가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바울이 몰두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길이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길이고 그 길이 자기 민족에게 충성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제사장의 편지를 들고 가고 있었어요. 그 길을 가다가 바울 앞에 나타난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그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바울은 이제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그를 부르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는지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동떨어져서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스스로 율법 앞에 의로워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존재로 서기를 요구하시는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친히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시고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에게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그분,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울은 이제 분명하게 확인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것을 깨달은 후로부터 바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방식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그가 배우고 경험한 이 놀라운 삶을,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어떤 험난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그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놀라운 진리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 복복자, 소리음자, 복스러운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죠. 성경에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로 써 있습니다. 자, 바울의 편지에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쓸 것 같으세요?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올까요? 맞춰보세요. 60번 나옵니다. 60번이나 이 말을 사용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누구에게 배웠는가? 가만히 성경 전체를 살펴보니까 이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벌벌벌벌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했어요. 자, 이사야서 40장 1절 2절부터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너희의 노역의 때, 포로의 삶이 끝났고 너희의 죄악이 사하심을 받았다, 용서하심을 받았다. 이제 그 용서가 선포되고 너희가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시간이 다가온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 같은 장 9절로 10절에도 또 이 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0장 9절 10절 같이 읽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전하시는, 그 백성에게 전하시는, 시온에게, 예루살렘에게 전하시는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건 주님께서 강한 자로 임하신다. 주님이 너희 가운데 임하신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성육신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가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피로 죄인을 씻으사 그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의 보좌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서 온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다가 이제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 새 하늘과 새 땅을 통치하시는 그의 왕국을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자, 그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제 그 은혜 안에서 시온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열방과 이방의 모든 죄인들이 오직 그 은혜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함께 그 나라의 통치를 누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은혜의 복음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선포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 영어로 good tidings인데 good news죠. good news, 좋은 소식. 그래서 그것이 가스펠입니다. 가스펠. 바울은 그것을 가스펠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앙겔리온이죠. 복음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할 때, 그가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표현하고자 할 때 이 복음이라는 말보다 더 적절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복음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화가 난 폭군도 아니고, 하나님은 무관심하고 무능력한 노인네도 아니고, 하나님은 비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쥐어짜는 생산자, 경영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그 복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 복음의 중심, 그 사랑과 구원, 오직 그 은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모든 죄인들이
그 삶에, 그 소망 없는 삶에 참된 소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죠.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그 은혜 외에 다른 양념을 치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다른 어떤 조건도,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육신의 조건도, 어떤 행위와 어떤 것들도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직 그 복음만이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그 은혜의 복음만이 우리가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 차별 없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방인들이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미 그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데는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치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데는 1등과 2등이 없고, 그들이 온전히 다 하나님 안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요, 자유인이요, 주님의 종인 것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맞아들이기 위해서 바울은 온갖 고난과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이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꿰어내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 얽매이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누군가의 밑에 있는 2등 시민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너무 쉽게, 너무 빠르게 자신이 전한 이 은혜의 복음을 떠나서 그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들에게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좋은 소식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품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자아가 살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걸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과 우리의 어떤 조건과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어떤 외형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 길을 여셨어요. 그 길로 들어가 그 길 안에서 새로워지는 삶에는 아무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어떤 종류의 복음이 아닌 다른 조건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 다른 어떤 조건을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용서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른 복음은 없다. 진짜 없다. 정말 없다. 아멘. 진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용서하셨고 우리 모두를 품으셨고 그 은혜 앞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신다는 이 사실, 그것 외에 여러분 거기다 다른 조건을 갖다 붙이시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면서 거기에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예수 믿는 것 좋지만 그래도 이건 이게 안 되면 너와 나는 하나 될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받아들이신 그들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혹시 그런 것은 없는지, 우리의 교회 안에, 나의 자신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혹시 그런 다른 복음은 없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속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이 되게 하려는 음모입니다. 그런 음모는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습니다. 바울의 시대에는 유대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흉내를 내야, 유대인이 되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처럼 정결한 것만 먹어야 된다고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Woe to you.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의 시대에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는 그런 의도들이 없을까요? 오늘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런 모습들이 없습니까? 혹시 우리는 복음보다 어떤 특정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쪼개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아니야. 아무리 예수 믿어도 저 사람은 아니야. 어떤 지배적인 문화와 어떤 집단의 패거리를 따라야만, 그래야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그저 내가 익숙하지 않은 나와 다른 어떤 이질적인 사람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혐오하고 배제하고 증오를 선동하고 마치 그것이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의 기준으로 편을 갈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는 사람들이 혹시 오늘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그저 자기들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표현해야만,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강요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바울 앞에 있다면 바울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들에게.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의 말을 빌려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만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겸손하게 나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려면, 하나님 마음에 들려면 적어도 당신이 이 정도 이런 거는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거는 따라야 된다고, 그 수준에 맞춰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기들의 눈높이를 마치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바울은 우리의 삶의 기준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나에게 복음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마치 복음인 것처럼 들이밀며 이거 따라야 돼, 알아야 돼, 여기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압박, 그런 세상의 풍조,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이 힘들어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온전히 살아가는 나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당당하게 살지 못하고, 혹시 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혹시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저 사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따라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눈치 보며 두려워하며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기쁨을 구하지도 마십시오.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지 마십시오. 세상 눈치 보며 살지 마십시오.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양심을 따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더 이상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세상 풍조의 종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복음의 자유 안에서 그 은혜로 하나님이 받으신 그들을 내 기준으로 혐오하고 배제하고 막아서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로 받으신 그들을 나도 받아들이며 품어 안으며 그들과 함께 나의 소중한 자유, 그리고 그들의 소중한 자유를 함께 누리며 하나님 안에 한 식구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됨의 자유를 누리며 은혜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